갑작스럽게 고난이나 슬픔이 닥치면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거나 깊은 시리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닥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내면 세계도, 우리 외적 환경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충격 앞에 때로는 뿌리채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가 등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능히 대처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겨내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내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사야서 언제 시작했는지 꽤 됐는데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35장 10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히스기야 시대의 선민인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 및 주변 나라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에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제36장부터 제39장은 제1부인 1장 2절부터 35장 10절과 제3부인 제40장에서 제66장 사이의 일종의 중간 삽입 기사로서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략 사건 전후에 발생한 제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장, 37장은 그 첫 번째로서 제1부에서 예언된 내용 중 당시로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중동의 패자 아수르로부터의 유다 구원 예언의 성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모든 영토를 점령하였고 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파견하여 히스기야를 아주 모욕적으로 질책하며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투항하라고 강요하고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등의 아주 선동적인 말을 내뱉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3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모욕적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욕당할 수가 없어요. 이어지는 37장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대군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 이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켰는데 이건 대단한 숫자인 거 아시죠?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탄, 핵의 위력이 대단한 건데 요즘 아예 핵은 쓰지 않도록 국가 간에도 협약할 정도. 그때 몇 명 죽은지 압니까? 히스기야 14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시민인데 반이 원자탄 때문에 죽어갔는데요. 일본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공할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거죠.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진멸시킴으로써 유다의 구원 약속을 극적으로 실현시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모독하였던 아수르 왕 산헤립을 죽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통쾌한 반전 드라마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37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36장, 3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8장은 그 두 번째 사건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과 기도로 치유함을 받고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하였다가 퇴각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36장과 37장에 이어 나오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보면은요, 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가 퇴각한 사건보다 후대에 일어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아수르의 퇴각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거나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사건임을 본문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그가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이나 남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공격이 끝나기 전 또는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어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국군을 좌우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을 병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고통에 고통이 겹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숨 돌릴 틈도 두지 않고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어찌어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왜 이처럼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좀 숨이라도 돌리고 난 다음에 겪게 하시지 막 연거푸 문제 후에 고통당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지 모르나 오히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귀할까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왜 금보다 귀하느냐는 거예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 평안과 안식, 기쁨과 소망,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 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시험, 즉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련을 거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려움과 환난들로 인해 완전히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잠깐 근심하며 걱정하게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계속되는 환난들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환난이란 시험 중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련이 몰려와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했고요. 3절은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난 날의 행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왕 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곳곳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우상들을 깨뜨리고요,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등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음을 열왕기하서 18장에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 속에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불신의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평생을 두고는 다윗과 같은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는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자신의 행적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의 근거에서 나가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이것을 의지하고요, 그것을 근거해서 단지 자신의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는 의미의 요구도 아니었어요. 이 사실은 그가 기도하면서 강조하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치우쳐 있음을 절감하고요,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부왕은 그걸 절감했죠. 그리고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의롭고 온전한 거룩한 선민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죽게 되면 여지껏 힘을 기울여왔던 거룩한 신정 공동체의 제거는 그야말로 물거품처럼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아울러 당시 시점에서는요, 그의 뒤를 이을 후사조차 태어나지 않는 상태임을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 후계자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유다 백성들 역시 신정 정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던 히스기야가 이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돌아서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선왕 때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충분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였어요. 히스기야가 드리는 그 간곡한 기도는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간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이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한 유다를 거룩한 신정국가로 세우는 종교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마무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는 한마디로요, 단지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달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명예에 있느냐, 나의 성공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 문제 해결이나 현실적 유익만을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서 여러분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더욱 놀라운 기도의 능력, 더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처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요, 그 수한, 타고난 수명이죠, 수한을 15년 연장해 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는 어떻게 보면 그가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모순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집 정리하라, 유언 남기고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물리시고 15년의 기간을 연장해 주십니다. 이를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변개하시는 분이 됩니다. 이는 한 번 정하신 뜻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바꾸실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그 말씀 바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는 선포를 통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의 현실을, 그 눈앞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만약에요, 여러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진단 결과를 말해 주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암 3기요. 이렇게 암 3기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가 하얘지거나 새까마지거나 그럴 거예요. 충격을 받겠죠. 충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3기, 4기 그냥 죽는 것밖에 없구나 는 사실 앞에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병을 알아보거나 뭐 민간요법을 찾거나 뭐 좋은 약을 찾거나 막 뭔가를 하게 될 거예요. 히스기야를 향한 죽게 될 것이, 선고는 현실적으로 그가 처한 위기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요, 아수르의 침략과 위협, 그리고 그 몸에 발생한 죽음에 이르는 병의 진상을 보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의 믿음을 시험대로 올려놓고 단련하시려고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인생 끝 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에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과 치료를 베푸시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히스기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몸으로 체득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배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신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시계를 들어 물러가는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비통한 상황에 처할 때 죽음이라는 이 비통한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매달리면 그분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체험하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전체는요, 히스기야 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기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왕으로 인생의 마지막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빗댈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득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언제나 동일하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더 이상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처럼 극심한 위기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며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가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는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죠. 당시 아하스의 해시계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꼭대기에 막대를 세워서요. 막대의 그림자가 비치는 계단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요,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지금 자연적으로 막대기를 세워놓고 해 그림자를 통해서 이게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모습 가운데 그분은 시간에 구애받는 존재가 아닌 시간을 움직이는 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이루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인생의 주인이 히스기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쌓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총에 붙잡힌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의 찬송으로, 이런 히스기야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응답을 받아서 병이 다 나았으니까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고. 그래서요, 본 38장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거기 21절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지금의 질병 치유를 위해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일 것을, 상처에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면 나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처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붙이면 나을 것 같습니까? 네, 뭐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민간요법 수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요, 학자들의 견해도요 참 다양해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가 전혀 치료하게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상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중동에서 무화과를 약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제시하면서요, 히스기야의 치료에 결정적인 치료법이었다. 그래서 그 한 뭉치의 무화과로 치료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가면서 약효가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학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화과가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라고 한 것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사람의 의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무리 무화과가 큰 효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시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히스기야의 병은 이미 치료받은 거예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본문은 무화과의 효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나병에 들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이것은 당연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한다고 나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 역시요, 이 상식 이하의 엘리사의 요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순종해서 7번 씻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병이 들었던 나아만 장군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처럼 깨끗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요단강물이 약효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은 요단강물의 효과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이 사건 역시요, 맹인의 눈을 고친 것은 진흙이나 실로암 물에 가서 씻은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왜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해 놓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도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알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처럼, 몸을 씻으라는 것처럼 황당한 요구 앞에도, 진흙으로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 할지라도요, 무화과를 종처에 바르면 낫는다는 터무니없는 상식 이하의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순종함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놀라운 크신 능력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아인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